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4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아주 괴팍한 그 여성 문학가를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사실 성격이 좀 남다릅니다. 남편은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지요. 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집에서 하는 일은 늘 글을 썼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글 쓰는 것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뭐 그 일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네요. 교통사고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에다가 더 고립되는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그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집안이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별별 치유를 다 받아봤습니다. 상담도 해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회복이 되질 않아요. 이제는 글 쓰는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죠. 한마디로 공황장애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여인의 병이 완전하게 치유가 됐네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기 아들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죽은, 그러니까 아들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외부 세계하고 단절하고 그렇게 혼자 살았던 이 괴팍한 여류 문학가, 그때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웃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니, 그 죽은 아이 친구의 엄마가 무슨 말을 했길래 당신이 어쩜 이렇게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아이 친구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자기를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자기도 실컷 울고 났더니 회복이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예전에 뭐 여기서 막 울고 막 저기서 막 울고 그랬는데 요즘 눈물 보기가 힘들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사실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울자로 더불어 함께 울라.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그렇게 우셨어요. 우리들을 만나면, 아니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우셨잖아요. 슬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셔서 친히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그들을 자기에게 품어요. 그런데 당신 자신이 그렇게 똑같이 망가져. 그러면서도 그걸 감수하고 같이 울고 같이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전후 좌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나요? 함께 식사하러.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난리를 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죄인을 만나러 부르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 죄인, 귀신 들린 사람, 뭐 열병 걸린 사람, 하다못해 문둥병에 걸린 사람까지 다 그분은 품어주셨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가졌어요. 저 병은 하나님의 벌로 주어진 병이다. 사실 문둥병 그러면 악성 피부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동굴 같은데, 우리 배너 같은 영화 보면 나오죠. 동굴 같은 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가오면 뭐라고 그러죠? 이들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해, 이까지 오지 마시오 라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둥병자는 성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와는 이혼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은 정신적 고통이 그렇게 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모든 사람, 그들하고 격리가 되니까 고독하잖아요. 소외감 같잖아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문둥병 환자가 40절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 40절 같이 다시 읽도록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이 사람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둥병이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요. 어느 피부의 한 증상만이 아니죠. 누가 보아도 문둥병자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저는 이 문둥병 얘기하면요, 우리 형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사실은 선교사 중에 이렇게 이제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길병원 원장도 하시고 전주 예수병원 원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외과 의사인데 오랫동안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죠. 이분이 중국에서 나병 환자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치료는 고사하고 그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지요. 가끔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갔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사회주의니까 우리들에겐 무슨 나병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감추어요. 그러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드러내지 못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2중, 3중의 어려움이죠. 드러내지 못하니까 후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로 다 해야 돼. 병원장급이면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오갈 집도 없어요. 아들 집에 막 얹혀 사는데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아유, 애들 방이 3개는 있는데 말이야.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불편한지 모르겠다고. 자식들 자기들은 침대를 쓰면서 우린 침대를 안 줘. 동생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실요, 그렇게 문둥병과 어울려도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오늘 40절에 찾아온 이 문둥병 환자는요, 중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보죠.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렇죠,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야 돼요? 아무 감동 없으세요? 그 죽기를 각오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죽기를 각오한 행동 속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라면 나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내 아픔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이 눈물 흘려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 앞에 나가면 나를 반드시 고쳐 주실 거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룹 문둥이가 나오잖아요. 몇 명의 문둥이? 10명. 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어떻게 서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안 들릴까봐 고함고함을 질렀어요. 여러분, 행동이 이렇게 달라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그룹이니까 돌에 맞아도 하나씩 맞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들은 다가오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거 없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겠나이다 소리만 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서서 고쳐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아이고 장애우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명의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원자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그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사실은 그건 몸이에요. 몸. 진짜 상한 것은 뭐죠? 그의 마음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 상한 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는 내 영혼 육은 주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기를 각오한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밤에 그 믿음 주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드려야 돼요. 나병 환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병자들은 나올 때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을 줄 믿나이다. 아주 믿음도 드려요. 그런데 여기 나병 환자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지요. 주권을 누구에게 드렸다? 그렇지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고치셔도 주님 뜻이고 안 고쳐주셔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의 진단,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나병 환자가 불치병에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이 레위기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 뜻이면 이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시겠습니까? 이건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죽기를 각오할 뿐만 아니라 낫고 안 낫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고 막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만 하신 건지,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이런 믿음으로 하신 건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 미국의 한 선수 이야기를 좀 할게요. 1982년 4월인데 이 수상스키 있잖아요. 수상스키 선수를 꿈꾸던 타드 허스턴이라고 있습니다. 20살짜리 청년인데 이 수상스키 경주를 마치고 이 스키에 로프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만 이 끌어주는 배 스크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차내는 선풍기 같은 거. 거기에 다리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다리 잃어버렸네. 두 다리 다 절단했어요. 의족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청년이 절망 속에서도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제 나이 20살인데 이 인생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남은 가능성, 제가 도달해야 할 삶의 목표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이 형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거예요. 대학 가서 심리학 공부하고 우리 캘리포니아의 재활병원 의료센터에 가가지고 어떤 이제 상담원, 이쪽으로 상담 의사로 취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처럼 장애를 입은 사람, 발 잃고 손 잃고 불편한 이웃, 그들을 만나면 계속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자꾸 산으로 올라가라고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에 올라가라고 막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미주 전역에 있는 각 높은 산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몬타나, 뉴멕시코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자꾸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죠.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이 자꾸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야지요.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꿈을 몇 번이고 자주 꿨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주는 꿈은 명료합니다. 아주 선명해요. 그리고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선교사로 갈 때 꿈으로 똑같은 꿈을 한 달을 꿔서 한 달을.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이 청년이 어느 날 꿈속에서 깨어나니까 슬며시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의족을 가지고 어떻게 50개 주마다 최고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나요? 그러면서 청년다운 패기가 있었죠. 하나님 이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저와 같은 장애우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꿈과 격려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획 세워서 도전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을 의족으로 정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드디어 10여 년 만에 1994년 6월 1일 저 알래스카 그 맥킨리 봉에서부터 최고봉을 향한 여행이 계속 시작이 된 거죠. 여러 차례 죽을 고비 넘기고 아슬아슬 목숨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알고 막 따라붙어요. 묻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무모한 일에 도전하냐고 젊은이가. 그 좋은 직장 버려두고. 타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 거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장애우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개월 만에 드디어 8월 7일 오전 11시 57분 66일입니다. 그 50번째 산
하와이에 있는 마흐나키아 정상에 우뚝 선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장면이 TV에 생방송으로 그냥 중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의 정상을 도전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도 저마다 그 삶의 가능성의 정상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앞에 어떤 갈등, 아픔, 그런 어떤 난관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 너머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문둥병처럼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답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외면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품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랬더니 문둥병이 떠나더라. 여러분, 찾아온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책망을 하시나요? 재수없다고 물리치나요? 아니,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시나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를 잡았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든지 율법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질 않으세요. 사랑의 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를 어루만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실 아까 저는 이제 우리 김상현 선교사를 잠깐 소개하다 말았는데, 이분이 나병 환자들을 대할 때요, 그죠? 고무장갑 이런 거 낄 수 있잖아요. 안 해, 일부러. 피부를 만져요. 고름을 짜내요. 입술로 빨아낸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그들하고 함께 뒹굴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나병을 치유할 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이게 가장 확실한 게요,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어야 치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킨십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아픈 곳을 손을 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만 접근하면 될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요, 주님께서 펼치시는 이걸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문둥병자를 만난 주님은 먼저 어떻게 했다?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내민 게 아니에요. 우리 42절 한번 보실래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졌다. 여기 보니까 나병이 깨끗하여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잖아요. 근데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예, 긍휼히 여긴다. 주님의 사랑의 심정이 너무 가득 찼다. 마치 자녀가 아플 때 엄마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자녀를 자기가 아픈 것처럼 대하잖아요. 저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저 자녀의 아픔이, 그 고통이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이런 엄마들이잖아요. 저 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면 그게 되겠지. 아주 애끓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 다
단장의 미아리 곡의 노래 아시나요? 예, 어떻게 하죠, 그거? 예, 알만합니다. 단장.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중국 진나라 때 일인데요. 왕을 수행하던 한 신하가 아주 귀여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본 거예요. 얘를 잡아가지고 배로 가져왔어. 어미 원숭이가 이 붙잡혀간 새끼를 쫓아왔는데 이게 막 난리를 치니까 신하들이 얼른 배를 띄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중국의 양자강은 굉장히 길거든요. 강줄기를 따라서 하류로 쭉쭉 내려가는데 이게 저 멀리서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네요. 나무를 타고 오다가 나중에 뭐 길이 끊어지면 그냥 물속에 빠져서 헤엄도 치고 오고 막. 이 왕이 탄 배가요, 한 천리길을, 요즘 말로 하면 한 4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일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언덕에 배를 잠깐 댔거든요. 그랬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미 원숭이가 갑자기 배에 뛰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400km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뛰어 올라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죽었어. 선원들이 하도 이상해서 신하들이요, 원숭이의 배를 갈랐어. 배를 갈랐더니 새끼 잃은 슬픔이 너무 크고 안타까워서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가닥가닥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끊어질 단자 그리고 장이 끊어졌다. 단장, 이렇게 말합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단장할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유행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프다. 그래서 단장이란 말이 나온 거죠. 이게 너무 고통스럽죠.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모의 애끓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문둥병자를 만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만진 게 아니고, 저 아픔이 내 아픔인데, 저 상한 몸이 내 몸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고를 짊어지러 오셨잖아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고통받는 영혼을 치유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저 사람의 아픔을 너무 실감을 한 거야.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외면당하고 그저 어디 가서 얻어먹길 하나 사람을 접촉을 못하니까 격리되어야 하는 운명 가진 그 외로움을 느끼신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똑같은 거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해요. 도저히 안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길에서 구걸을 하거나 지나가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시골을 방문하고 그러면요, 동네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여러분이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함께 그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 단장의 마음은 못 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치유가 일어나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면서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못 본 척 하잖아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 앞에서 길 건너가다가 쓰레기통이 다 쏟아져 있어가지고 저거 안 되겠는데 눈치를 보다가 할 수 없이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쓸어 담았다니까. 그런데 그 옆에 몇 사람이 지나갔어요. 어떤 홈리스가 한 명이 딱 섰어. 안 가. 씩 웃더라고. 다 끝나고 내가 손 털털 털고 가는데 1불짜리 내밀어. 아니, 나 필요 없다고. 구집이 주는 거예요, 구집이. 그때 뭐가 느껴져요? 아, 주님께서 보시나 보다. 저를 통해서 격려하시나 보다. 제가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대부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혹은 내가 기도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못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창피는 내가 당하고 영광은 주님이 받고. 하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41절 42절 주목해서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요, 그 문둥병자의 두려운 마음, 고통, 외로움을 너무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 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을 보내면서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 상처 위에 대신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문둥병자의 환부에 사람 손을 얹는다 안 얹는다, 그때만 해도 한 번도 누구도 안 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졌어요. 아마도 체온이 느껴졌겠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으니 그 귀에 얼마나 증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영혼까지 진동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거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했던지 왈칵 쏟아지던지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주춤거리거나 물러서질 않으세요.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예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였죠. 영적인 회복이 거기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길이거든요. 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해요. 가족 못 만나요. 평생 저주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병 나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옮긴 데가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왜?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걸 확인하고 그 치르는 예식을 행한 다음에 집으로 갔을 거예요. 집으로 갔더니 아내, 자식, 이웃 할 것 없이 얼마나 부둥켜 안고 눈물이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주변들이 다 놀라고 큰 기쁨에 감격이 겨웠을 거 아닙니까? 관계가 다 회복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충만하더라 이거죠. 예, 상처를 싸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 이게 이제 이 깨어진, 마음이 깨어진, 브로큰된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번역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 상처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가장 먼저 치유하는 게 뭐다? 심령이에요, 심령. 그리고 육신을 치유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착각을 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아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글이 하나 있어요. 손사용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손, 어깨 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며 격려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손, 상처 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싸매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손, 거부하는 데 사용치 않고 따뜻하게 꼭 잡아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손, 도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봉사하는 데 쓰겠습니다. 손, 받기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손가락질 비방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요행하고 투기하는 데 사용치 않고 열심히 일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손, 어지럽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치우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손, 채널 돌리고 유튜브 보는 데 바쁘지 않고 책 보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럴 때 치유, 회복, 은사, 능력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먼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 못할 구절이 하나 나와요. 43절 한번 보실까요? 44절이네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아니 무슨 경고의 말씀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랍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랍니다. 아니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깨끗하게 나은 걸 확인받아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무척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 어떤 그 메시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그 메시아간을 잘못된 걸 고치시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몇 줄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동네에서도 이거 플라톤에서 오시면 그냥 은혜 받고 병 고침은 없어. 끝이에요. 여기 이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회복에만 집중을 해요. 말을 해도 그것만 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전파해요. 그러면 결과가 뭐죠? 예수님이 다시는 동네에 못 들어가요. 그게 4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걸 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 주권을 내어드리고 전폭적 죽기를 각오한 믿음을 보였던 이 사람이 이거 나아지니까 상태 이상해졌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때로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 강도가 있었어요. 둘 다 흉악한 죄인이지만 우편에 달린 강도는 회개하고 오늘 날 기억해달라고 나 오늘 그럼 같이 간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치유해 주시잖아요. 회복을 시키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서툴러요.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살 것 같은데 문만 나가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싣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당하나요? 또 마음이 상한 일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려움을 또 당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과 들판에서 자란 꽃 같다 다르다. 왜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모양은 같아도 향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온실에서 난 꽃은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판에서 자란 꽃은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칠어져요. 강해져요. 향기가 진해져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정결해져야 되고요.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요, 지금 패배와 어떤 실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분, 아픔이 있는 분, 상처가 있는 분, 시련이 있는 분,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끝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요, 오늘 주제가 깨끗함, 회복인데 당분간 금요 주제로 회복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절대 외면치 않으셨잖아요. 그냥 단장, 곧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상처를 만지시고, 아니 10년까지 영혼까지 터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밤에도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송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합시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